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뭐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주일날에는 감기에 걸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요즘 감기 굉장히 이렇게 독하게 오는 것 같은데 열감기, 기침감기, 뭐 코감기 아주 골고루 오는 것 같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셔서 항상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8번째 시간 게으름, 교만, 분노, 폭력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숙제가 있었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조금 마시는 것은 괜찮다고 말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문자로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다수의 분들이 술은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개인의 의견의 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술이 어찌 보면은 사람들에게 실수하게끔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는 것이 되도록이면 현명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가끔씩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에 한 잔씩 이렇게 하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신방을 가더라도 어떠한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드시는 것 같은데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죠. 스스로의 통제 하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나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먹어서는 안 되고 나는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맡겨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 그 개신교의 한국의 개신교는 그 술이나 담배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예화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우리 한국에 1950, 60년대에 한국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할 일이 있어서 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그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이렇게 못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화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외에 다른 서구 문화에서는 뭐 술, 담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어떤 신학대학교에서는 뭐 재떨이네 뭐 술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엄격하게 우리가 따지고 있고 그리고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초기 기독교 문화에서는 막걸리 마시고 곤방대에 담배 피우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했고 청교도 문화가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또 금지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난주 숙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분들은 술은 조금이라도 먹으면 안 된다. 제가 보내주신 문자 중에 이러한 문자가 있었어요. 술을 내 몸을 위해서 술을 약간을 써도 된다라고 하는 디모데 사도 바울의 대화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는 약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술을 일부러 약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이 부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술 먹는 주위 사람들에게 술을 끊으라는 권유를 해보셨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맡겼는데요.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술 때문에 삶에 지장이 있으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계시다면은 권면을 해서 술을 끊을 수 있도록 자제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계속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술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도와드리고 우리가 이제 충고로서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함께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여덟 번째 시간 소제목이요. 우리 5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일에 대한 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 일하십시오. 세 번째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폭력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제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 1번부터 4번째까지는 이렇게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5번째는 우리가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법 질서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다른 나라를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다른 예화를 또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일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데요. 일일 문제 4번과 8번의 그림에서 이 두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번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요, 개미의 모양이 나오죠. 게으른 자는 개미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면서 음식을 나르고 있는 개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부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흔치는 않지만,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개미를 보는 일이 흔치는 않지만은 한 번씩 보게 되면은 자기 몸보다 더 몇 배나 더 큰 음식물들을 뭐 굴려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고요. 또 8번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 196쪽에 보면은 이제 가시밭길이 나오게 되죠. 한마디로 가서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라는 잠언 15장 19절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통해 개미와 게으른 자의 삶의 양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개미는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계속 모으고 그리고 겨울을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그 앞길을 생각하지 못하여서 정말 그 앞길이 가시 울타리가 쳐진 것처럼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장 28절과 3장 17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 게으름,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고요.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이 창세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고를 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 노동을 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노동이라는 것이 저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가 저주를 받았는지가 분명하게 나와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주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그 땅에서 소산이 나왔고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지만은 땅이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위하여서 평생에 수고를 해야 그 소산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은, 그러니까 노동을 해야 되는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노동을 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이 창세기 이 3장 이후에도
우리가 노동을 하여서 우리가 땀을 흘려서 먹는 것이 대가를 얻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또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노동을 하여야지 정당한 노동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소산을 먹고 열매를 먹는 것이 정당한 일이다.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일일 문제 13번을 읽어보면은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13번의 문제가 이제 197쪽에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아프리카에는 게으름은 배고픔, 가난 그리고 처남이라는 손자를 낳게 되는데 게으른 사람은 자주 변명을 하게 된다 하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는 식물을 기르기 위해서 거의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땅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리라 믿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좋게 들립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고 사람들은 스스로의 역할을 수행해야지만이 우리가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 그리고 수확을 주실 것을 의뢰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시므온의 삶에 가난과 배고픔을 가져오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사람들이 노동을 해야,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배고픈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에 14번에 나와 있습니다. 14번 문제를 참조해 보면은요, 198쪽입니다. 게으름이 그의 삶에 가난함과 배고픔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거나 배고픈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난하고 배고픈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케냐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족 간의 싸움 때문에 그들의 집과 삶의 터전을 떠나왔습니다. 그들은 큰 도시에서는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내전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의 땅을 가꾸고 싶어도 가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하마스의 전쟁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내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경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게을러서 노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일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는지 잠언 24장 30절로 3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발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포도원을 들여다보니까 그 돌담이 다 무너져 있고 풀로 덮여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밭주인은 정말 게으른 사람이구나. 좀 더 자자 졸자 그리고 누워있자 라고 했더니 이렇게 풀로 덮여 있고 돌담이 무너져서 여우가 그 돌담을 넘어오게 되고 그 과실들을 그냥 있는 또 과실들을 또 먹어치워버리는, 그래서 내 빈궁이 가난함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일 문제 5번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게으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농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가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번에 보면은요, 200쪽에 나와 있습니다. 200쪽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은 이 주인, 밭 주인은요, 그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농장에는 많은 잡초들이 있었고, 포도나무는 가시들로 덮여 있고, 돌담들은 무너져 있었고, 그래서 여우나 돼지가 들어가 과일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게으른 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농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방관해 버리는 것이죠. 그냥 주신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꾸지 아니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잠언 24장 30절로 34절의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일 문제 13번과 14번의 예를 보게 되면은 요한과 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202쪽에 보게 되면은 탄자니아의 한 마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학교를 가지도 못했고 배울 수도 없었는데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나는 그를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 요한은 항상 교회에 갔고 교회를 그는 깨끗하게 쓸고 닦았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교회 주변을 깨끗하게 닦았고 교회 옆에 정원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매주 토요일 하루 종일 일했다고 합니다. 매주일 교회는 그로 인하여서 매우 깨끗할 수가 있었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가 주님을 위해 마음을 다해 일하고 있음을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성심성의껏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14번에 보면 이런 분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성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녀는 자주 회사에 늦곤 합니다. 그녀의 상사가 없을 때는 그는 신문을 읽거나 전화를 합니다. 한마디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집으로 종이와 펜을 가져와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다말이는 주님께 하듯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데 주인의식이 없어서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직원으로 있을 때와 그리고 주인으로 있을 때하고의 마음가짐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경험상 이렇게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는 주인이 너무 일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내일 해도 될 일 같은데 막 지금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일했으니까 조금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주인은 쉬는 시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일을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인이 되어 보니까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지? 왜 이렇게 많이 쉬려고 하지? 도대체 내일 할 것 오늘 하면은 내일 할 일이 또 생기는데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일을 미루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차이일까? 이것이 내 일인지 아닌지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처리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주인의식이 있고 없고, 그리고 다말이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일이 아닌 것처럼, 주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일을 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또 다말이는 왜 주님께 하듯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전들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일해야 된다고요? 주께 하듯이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교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만, 이제는 교만이라는 내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은 교만을 그렇게 미워하실까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페이지가 204쪽 부분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교만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르치게 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을 삶의 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끔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이나 다른 이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번으로 넘어가면은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십니다. 그가 싫어하시는 것 첫 번째 것은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은 되게 교만한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눈을 본 적이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눈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는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인데 교만한 사람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리고 내가 힘들여서 이 많은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예. 교만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7번, 3.1문제 7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신다라고 하면서 어떤 젊은 그리스도인 교사를 이렇게 예로 들리고 있는데요. 어떤 마을에 젊은 그리스도인 교사가 살고 있었대요. 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와 2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는 교회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많이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이 존경함을 통하여서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는 젊은 소녀를 데리고 교회에 왔는데 그녀가 임신되고 그는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그는 악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그는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사의 교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죠. 예.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는 흔치 않지만은 이러한 예를 보게 되면은 다른 예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주 혁신도시에서 한때 많이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요. 나주 혁신도시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대거 이렇게 몰려 들어왔지 않습니까? 외부인들이. 그래서 많이 외부인들이 몰려 들어오고 그 사람들 또한 타지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다들 신앙생활을 하시던 사람들이 이쪽 교회에서 이제 섬기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들어와서 굉장히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갖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 그러면 이제 이 교회에 오게 되면 이제 안수집사가 아니죠. 성도에서 이제 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이제 안수집사 장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어서 사람들이 돌변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자기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목사님을 굉장히 괴롭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에 맞게끔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일들.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교만함이 그 안에 쌓이다 보니까 자기의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누가 싫어해요?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들도 말은 하지 못하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8절, 18절을 보게 되면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지 3일 문제 13번 부분 보면 207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고치지 못하게 하죠. 교만은 항상 내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이에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밖에 나가면 어떤 대접을 받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것이 교만하지 않는 예방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겨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갈 때에 교만이 나를 감싸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성경 공부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어떤 약속들을 하셨습니까?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먼저 시편 25편 9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있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에게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욕을 무지하게 하니까 욕이 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라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을 선택해야 될까요? 겸손이겠죠? 그렇습니다. 누가 교만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각자의 모습에서 섬기고 있는 사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교회의 권사로서, 직분자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가대원으로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자로서 여러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 중에 더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숙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인데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아이들과 여러 동료 교사들에게 헌신을 하면은 더 겸손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역원으로서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죠.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요즘 숙제들을 많이 안 하셔요. 하시는 분들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는 한번 모여야 되지 않을까. 예, 마지막 주는.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다 같이 한번 모여서 복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얼굴을 서로 마주보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쉽게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분노할 때 우리 자신이나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어떤 행동들을 엿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할까요? 화를 잘 내는 사람 많이 보셨죠? 그냥 심심하면 화를 그냥 습관처럼 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굉장히 성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210쪽에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 합니다. 우리는 화가 났을 때 날선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물건들을 집어 던져 부셔버리기도 합니다. 나이로비 근처에서 한 남자가 당나귀를 물을 마을로 운반하고 있었는데 당나귀는 매우 무거운 짐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짐의 무게 때문에 당나귀의 몸에는 상처가 났습니다. 당나귀는 점점 지쳐갔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당나귀에게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소리치기 시작했고 몹시 심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나귀가 참 불쌍했죠. 아마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 남자가 그와 같이 당나귀를 때린 것은 지혜로운 것일까요? 어리석은 것일까요? 예. 지혜롭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또 9번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요, 211쪽에 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소를 돌보고 있는 10살의 소년을 만났는데 만난 곳은 좋은 풀과 물이 풍부한 곳이었다고 해요. 그 소년은 소를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소년이 그가 돌보는 소들을 몰고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러자 두 떼의 소들이 서로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의 어머니가 오더니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큰 매를 들고 아들을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심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꼭 그를 죽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그 많은 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분을 쉽게 내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노할 때 우리 자신이나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원래의 모습을 아닌 이제껏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화가 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화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강씨 집안이 굉장히 화를 잘 냅니다. 성미가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한 예화로 이제 제가 저희 집 밭이 전에 이제 과수원 할 때는 밭 이쪽 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길이가 한 300m, 한 400m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긴 사례였는데 거기에 예전에는 이제 약줄이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렇게 약을 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약줄이 가는데 이게 뭐 그냥 얇은 한 손가락 굵기보다 조금 더 굵은 이렇게 그 정도의 두께인데 그 약줄이에요. 근데 그 약줄이 쭉 끝까지 가면은 아버지도 강씨고 저도 강씨인데 그렇겠죠. 그런데 끌고 가면은 굉장히 끌고 가는 사람도 힘들고 나중에 다시 되돌아올 때에 땡기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끌고 가면서 힘들어서 막 화를 내셔요. 그리고 땡기면서 저도 막 화를 냅니다. 힘드니까 어렸을 때라. 그러니까 막 하다가 아버지가 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들어가 그래요. 왜냐하면 일하기 싫은 게 아니라 힘든 거여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이제 일하기 싫어서 저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획 돌아서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TV를 틀고 놉니다. 그냥 이렇게. 네. 화가 나니까.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농약줄을 다 끌고 마당으로 오셔가지고 막 기름을 붓고 그냥 불을 확 질러버려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하기 싫어하는 아들이 보기 싫어서 아버지는 그 비싼 농약줄을 다 태우고 저는 아버지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화가 나서 더 참지도 않고 집으로 들어가서 TV를 봐버리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 강씨가 굉장히 성미가 급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까 제 물건들을 어렸을 때 막 집어 던졌어요. 네. 집어 던지니까 결국에는 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 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이게 나만 피해를 보는 거야. 다른 사람 것을 부술 수는 없으니까 내 것을 부수다 보니까 내 피해만 있는 거예요. 화를 내니까 이렇게 나만 손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참기 시작했습니다. 예, 참고 또 참고 하다 보니까 성격이 점점 이렇게 변해가더라고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쯤 되었을 때는 이제 그 급하다는 게 중학교 때는 굉장히 이렇게 사춘기를 겪으면서 급하고 반항기가 있고 있을 때는 굉장히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고등학교 1, 2학년 때쯤 갔을 때 점점 더뎌지고 느려지기 시작하더니 성격이 좀 차분해졌어요. 중학교 때는 실타래 푸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외려 실타래를 푸는 게 즐기는 정도로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성격이 바뀐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다 컸을 때에도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막 안 좋은 말을 딱 하는데요. 갑자기 머릿속이 띵해지면서 이렇게 하얘지는 것을 느껴요. 아, 이것은 내가 할 말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렇게 사과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근데 화가 나면은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목포에 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그 성격이 급했어요. 그래서 화를 잘 내시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뭐 조금만 이렇게 좀 다르다 싶으면 화를 확 내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이제 사역자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좀 참으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잘 알아보겠다라고 하고 좀 토닥거려 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본인들이 화를 냈다가 미안해서 잘못했다라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러한 분들이 이제 없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또 풀 거니까 그냥 놔두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노를 쉽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게 되면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 17장 27절, 19장 11절,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잠언 17장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분노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분노를 하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자주 화를 내게 됩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가정이나 일터에서 화를 내는 대상들이 누구인지 아마도 거의 정해지셨을 거예요.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로는요, 폭력의 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력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잠언 1장 16절로 19절, 24장 2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24장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잠언 3장 31절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잘 나간다라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떤 행위도 따라 하지 말고 그리고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도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장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의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폭력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일 문제 12번을 한번 보게 되면요. 5일 문제 12번의 문제가 이제 217쪽에 있습니다. 217쪽 보게 되면요. 이제 잠언 4장 14절로 17절에 보면은 악인은 강포에 술을 마신다고 적혀 있는데 악인의 길에 들어가거나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길은 폭력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인데 1994년 루안다에서 두 부족이 폭력적인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부기마나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키갈리에 있는 아프리카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좋은 리더였고 사무실에서는 함께 일하고 있는 다른 부족에 그리스도인 형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월 7일에 이스라엘 하부기니의 부족으로부터 온 군인들이 사무실에 침입을 하게 되었고 다른 부족 사람과 일한다는 이유로 그와 그의 세 딸을 총으로 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 왜요? 폭력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폭력에 함께하지 않았다. 우리가 저 부족을 미워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 부족을 사랑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느냐? 이것은 괘씸죄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그와 그의 가족을 모두 총을 쐈다는 것이죠. 네, 안타까운 일이겠죠.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이 이제 많이 없겠지만은 우리 어른들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자유롭지만 아이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뭐 괴롭히거나 왕따 시키거나 아니면 뭐 때리거나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학교 폭력에 있어서 굉장히 사각지대가 오늘날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거의 뭐 그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뭐 힘센 애들이 야 쟤 괴롭혀 아니면 쟤랑 놀지 마. 너 놀면은 너도 왕따 당할 거야. 아니면 너 때릴 거야.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서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학교 폭력들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교회를 찾아온 이제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도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순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면서 교회 본당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 선생님한테는 이야기 안 했고 그 아이들이 몇 년간 1, 2년 동안 이제 고3인데 이제 수험생인데 계속해서 1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괴롭힘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지금 바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들에게 사과를 받고 다시금 화해하는 것. 두 번째는 조금 네가 참고 자료들을 모집을 해서 아예 크게 일을 벌리는 것.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첫 번째 것을 선택하고 먼저 이제 그 아이들에게 사과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잘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게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현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제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폭력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에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했습니다. 예,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폭력으로 흥한 자는 다 폭력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 근래 이제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학폭으로 인하여서 이제
위원회에 이제 회부된 학생들은 초등학교 교사, 교사의 임용고시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많이 이제 엄격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거 이제 법으로 이제 딱 제정이 되게 되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아이들이 교사를 할까 싶기도 하지만,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교사를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해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지 미련해서 힘이 없어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할 수도 있고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때때로 꼭 필요한 경우 폭력을 조금 사용해도 괜찮을 것일까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자녀가 학교에서 맞고 왔습니다. 예, 왕따를 당했어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부적절한 그러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예,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언어폭력도 폭력인데 똑같은 언어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 예,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잠언에서는 폭력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지혜롭다고 말해주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런 길대로 가지 말아야 되겠죠. 예,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언어폭력, 예, 언어폭력을 쓰는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이렇게 또 흉보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다 언어폭력이죠. 예, 그런데 섞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좀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교회 성도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가정이나 일터에서 가끔 폭력을 사용하시나요? 언어, 구타, 물건 부수기, 뭐 이런 일들은 뭐 흔하지는 않지만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어로서 뭐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맞고 사는 사모님도 많고 맞고 사는 목사님도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 일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정직하게 점검해보고 고친 경험이 있다면 우리 서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쭉 이렇게 8과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게 남는 것이 중국 격언이었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자신이 범한 잘못 10가지를 생각해 봐라 라는 것이죠. 예. 화를 내기 전에 내가 범한 잘못, 예. 상대방의 죄를 보기 전에 네 눈에 있는 상대방의 티를 보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 같이, 내가 범한 잘못을 10가지를 생각해 보는 그러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예, 화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경 공부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